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자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뜻깊은 날이었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청년 주일입니다. 뭔가 활력이 느껴지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활력을 허락하시는, 내일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지, 그렇게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에 따른 응답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기쁨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공과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태워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일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러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태워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사 말씀으로 체험받을 때에 하나님 위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러한 과정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며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역들입니다.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국정을 잘 살피고 통치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리 사욕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공의와 정의로움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60주년에 발맞추어 청춘대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른들께는 아브라함 같이 노년에도 강건하여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앞에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장로 3인, 안수집사 5인, 권사 12인 피택을 위한 공동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새 영광의 디딤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유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가정에도 평강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어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늘 강건함을 주시어 사명을 오래도록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영광교회가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우시사 선교사적 사명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하신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쓸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청년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와 우리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 그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전체 반 모임의 날입니다. 매월 넷째 주 우리 각 반별로 모이고 있는 것을 그 주에는 더욱더 딱
그 정해진 시간에 지정 장소에서 함께 모임을 가진 후에 오후 찬양 예배를 전체 밤 모임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이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평소에 반 모임 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 넷째 주만큼은 함께 참석하셔서 또 교제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중심에 이루는 그 교제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그렇게 함께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 3인, 안수 집사 5인, 권사 12인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우리 일부 예배 후에 개회가 선언이 됐습니다. 이미 들어오실 때 기표서 보셨을 텐데요. 9시부터 15시까지 운영이 되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선언할 때 안내를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또 투표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장로 3인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득표자, 또 안수 집사와 권사의 경우 과반수 득표를 한 자를 당회가 심사해서 교회 헌법과 또 교회 내규와 건덕상 문제가 없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한정 공포하게 됩니다. 오늘 1차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수기로 이름을 오류 없이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다 써야 되니까 이렇게 틀리는 거 없이 작성하셔야 되니까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또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부드릴 것은 장로 3인과 안수집사 5인, 권사 12인을 최대한 다 채워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 아니고요. 앞으로 교회 더욱더 열심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을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더욱더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을 다양하게 또 많이 세워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최대한 많은 일꾼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정 안에서 연령과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렇게 투표해 주시되, 규정은 장로는 40세 이상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여성 장로님들도 충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 남녀 구분 없이. 또 안수 집사는 35세 이상 남성, 권사는 35세 이상 권사,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이 넓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교회 요람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기표소뿐만 아니라 로비에도 교회 요람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함께 보시고 기표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하시고 기표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원권은, 공동의회 회원권은 우리 세영광교회에 등록한 만 18세 이상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 받으신 등록 교인들에게 회원권이 있고요. 또 6개월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회원권이 정지됩니다. 함께 참고해 주셔서 투표하실 때는 먼저 선거인 명부에 본인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이 투표지를 교부 받으시면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배가 끝나면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는, 붐비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15시까지, 우리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기표소가 운영되니까 참고하셔서 또 몰리지 않는 시간에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진행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미달될 때에는 미달된 인원의 배수로 공천을 하되 1차 투표의 득표순에 따라서 개시해서 다음 주 5월 26일 2차 투표를 시행합니다. 오늘 투표의 개표는 찬양예배, 오후 찬양예배 마치고 개표하게 될 것이고요. 그 개표 결과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교회와 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수 공천되는 인원들을 게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26일 2차 투표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심사도 아니고 이 직분이 뭔가 상급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정말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일꾼을 더욱더 세워나가는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심사하듯이 뭐 이렇게 나는 몇 명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가 지금 당회가 함께 계획한 대로 장로 3인, 안수집사 5인, 권사 12인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면 바로 자유롭게 기표소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공동회는 지금 계획가 선언된 상태고요. 마쳐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겠습니다. 청춘대학 수료식이 25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때까지 정말 은혜롭게 잘 진행돼서 오늘 토요일 8주차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중고등부 야외 예배가 어린이대공원에서 있습니다. 함께 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수14회 권사회 원래회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고요. 또 반장 모임도 오늘과 수요일 계속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식사 제공은 성명수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제공하셨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미 집사님께서 루치아 헤어 살롱을 우리 면목동 동부시장 입구에 그렇게 개업하셨습니다. 함께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 등록하신 분 3분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 영광에 새 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 또 청년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청년답게 살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청년답게 삽시다. 성령의 은혜로 청년답게 삽시다. 평생 찬양하는 삶, 신실하신 주님 위에 살아가는 그 삶,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실하신 삶 살 수 있도록 중보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동역자됨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오늘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3월 31일 부활 주일을 지내면서 그 부활 절기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부활 절기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난주까지, 오늘까지, 오늘 바로 직전까지 부활절을 보낸 거죠. 그것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명명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계속해서 기독교의 존재 이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간 우리 새영광교회는 우리 안에서도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노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시작한 우리 청춘대학은 기쁨의 50일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수료식을 하는데 약 60여 분 함께 수료할 예정이고요. 또 그 중에서 16분 정도가 우리 지역사회에 계신,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계신 어르신이었습니다. 함께 참여하셨고요. 또 그 중에 감사하게도 2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도 하시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간 나름 열심히, 아직 미미하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었던 우리 새영광교회가 칭찬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생명 나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94분이 장기 기증을 서약하셔서 우리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에서 그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했었던 새영광의 생명 나눔 예배를 소개하는 웹페이지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또 광진구청에서는 우리 교회를 광진구의 우수 기부자로 선정해 주셔서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또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을 보라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다짐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가졌고요. 또 예배 후에는 놀이마당, 먹거리마당 먹는 거 많이 풍성하게, 또 놀이기구도 재미있게 그렇게 함께 우리 장로님들까지 그렇게 신나는 시간 가지면서 보물찾기도 하면서 풍성한 잔치로 기쁨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난 주일에는 또 어버이 주일이자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버이의 은혜를 함께 감사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찬양도 하고 함께 그런 기쁨의 시간을 갖고, 또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 때는 60주년을 기념해서 올드 멤버, 지금은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우리 새영광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60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의 60년을 기대하는 그런 기쁨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 너무 아쉬워서 또 우리 지역사회 상점들에게도 우리 기념품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그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함께 나눴다면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께서 충만하시게 하는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력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제 성탄절 전에 맞이하는 대림절까지 계속해서 성령 강림, 성령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죠. 그 성령 강림 주일,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되려면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때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3주 전에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그때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 속에서 성령, 사람, 말씀이 함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더 집중해야 될 하나 남은 건 뭘까요? 바로 사람,
사람입니다.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최고 대적자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치 영화의 히어로처럼 180도 변하는 그런 변신, 그 변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는 결코 그 혼자 일으키는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결코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경험하는 황홀경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함께의 역사라는 것,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극히 개인적인 황홀경이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의 경험도 혼자 경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강력한 빛, 그것은 사울만 볼 수 있었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신비한 어떤 소리, 그것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서도 사울이 예수님을 혼자 만났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동행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소리가 전해주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그 메시지는 누가 전해줬습니까? 아나니아, 사람, 동역자가 전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강선으로 사흘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울에게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는 그 메시지를 아나니아, 사람을 통해서 전해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최고 열심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 속 주인공은 그 등장부터가 사람들, 그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동역자로 똘똘 뭉치게 하는 반대자들도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동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 길목에서, 그 광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그 눈을 뜰 수 없게 되는,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그 빛을 받기에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의 그 인도함,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어둠 속에서,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사울은 아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와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고, 바로 그 다메섹에서부터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눈이 떠지고 나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메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유대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던 사울이 완전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당황했던 거죠. 오늘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누가는 그 유대인들이 당황했었던 것을 계속해서 쌓아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여러 날이 지났다고 그렇게 시간을 알려주면서 결국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공모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변하기 전에 한편이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이 변하니까 반대자가 돼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울이 반대자가 됐으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울 중심으로 보자면 그 전에는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편이 됩니다. 반대편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모를 듣고 사울을 돕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사울이 변화가 되니까 이 도와주는 동역자들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교를 수집한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에 내려서 야밤 도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시작된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은 일단 위기를 맞았을 때 동역자들을 통해서 피하게 되는 그 역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자들이 있으니까 사울을 그 반대자들이 해하려고 하니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동역자들이 더 힘을 합하게 된 겁니다. 내 삶에도 여러분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를 반대하려고 하는,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요, 여러분,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 동역자들이 더 힘을 합쳐서 나를 돕게 되는 그런 동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나의 반대자들을 미워할 겨를도 없고요,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해하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다가 애굽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다시 그 동생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건져 올립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이 형들이 요셉을 2번 죽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끌어냈는데 살리는 줄 알았더니 결국엔 팔아넘기기 위해서 살린 것.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요셉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험악한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은 그 형들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됐음에도 확실한 그 대적자들이었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형들을 사용하셔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대적자도 내가 성령의 역사 안에 있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워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서 그 한 기퉁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역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복음 첫 사역에서 맡게 된 그 공경에서 사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 반대자들 앞에서 함께 힘을 합치는 동역자들의 그 힘으로, 그들이 광주리에 내려줬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것, 바로 반대자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동역자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메섹에서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사울이. 그렇다면 목숨을 아까워했다면 정말 이제 유대인들과 멀리 떨어지는 그런 동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더군다나 예전 유대교의 열심을 낼 때 그 사울의 열심을 다 보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의 대적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 예루살렘을 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사울은 어떤 담대함인지 정말로 거침없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 충만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브레이크가 된 것은 진짜 그렇게 우려가 될 만한 대적자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런데 새로운 동역자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울의 첫 번째 브레이크가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전에 예루살렘에서 살기가 등등해서 그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그런 적대자로 활동했었던 사울,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가오는 사람,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함께 포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전까지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전술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전술을 바꿔서
밀정으로 첩자로 들어와서 더 많은 제자들을 해하려고 저러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을,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누가의 세밀한 표현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는 아까 보셨어요? 믿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울을 믿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메섹에서 아까 흘러 지나갔지만 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파하니까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겠다 그렇게 공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사울의 변화된 시간 많이 됐습니다. 그 소문은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메섹과 예루살렘이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수의 제자들이 사울의 변화된 그 소문은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정보는 충분했다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변했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가 되었대, 그렇게 정보는 들을 수 있지만 믿을 수는 없는 것, 그것이 현실이었던 겁니다. 사울이 변했대더라, 그런 소문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살기 등등했었던 그 사울이 이 계략을 바꿔서 그렇게 지금 침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밀정 아닌가, 첩자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일제 강점기 때의 이야기인데 의열단이 이제 일제에 대응하면서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서로 밀정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보낸 첩자인지, 이게 의열단이 이 일본 그 세력에 보낸 첩자인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포스터에도 적은 늘 우리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일제 시대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저게 정말 내 편인지, 대적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 공동체에서도 그 믿지 못하는 그 상황이 일어났고, 그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이라는 복음 전파의 영웅이 극적인 변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짜 개인적으로 엄청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건 자신뿐이고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사울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런 다른 것들과 융화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쉽지 않은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변하죠. 우리도 어떤 수련회를 가거나 기도원 갔다 오면 은혜가 충만해져서 내 삶의 자리에 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딱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은, 진짜 그 원수 같은 그 존재가 똑같은 모습으로 날 괴롭히고 날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변하지 않은 그 상황과 조건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더욱더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사울도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 안에서도 믿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허락받습니다. 바나바, 그는 누구입니까? 우린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미 그를 한번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초대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고 함께 나누었을 때, 그때 아주 모범적인,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자체 바나바가 뜻이 위로의 사람, 그런 사람답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 바나바가 어떻게, 다른 제자들은 이 사울을 다 믿어줄 수 없었는데 어떻게 믿어줄 수 있었을까? 사울이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변호해 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보니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호할 수 있었을까? 이 사울이 경험했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신비한 일을 함께 목격했을까? 혹은 그렇게 함께 목격하진 못했을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사울은 충분히 믿을만, 이게 분명히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혹시 진짜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사랑할 수 있었기에 사울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허락하시는 은혜는요, 사랑하게 하고요, 그 사랑은 믿어줄 수 있게 합니다. 다시요. 성령이 주신 은혜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요, 그 사랑은 사람을 믿어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동역자가 되는 바나바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사울을 사랑했고, 그랬기에 다른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던 그 사울을 믿어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동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이루어 나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 한 분 한 분 다 믿을만 합니까? 아멘이 나왔어요. 네. 글쎄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믿을만 해요. 우리 믿음의 이 여정을 이렇게 같이 살아나가면서 경험했던 거지 믿을만 하던가요? 그래요? 아닌 건데 믿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옆에 사람 보겠습니다. 믿을만한가요? 네, 믿을만한가요? 네. 아니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디 믿을만해요? 믿을 구석 하나도 없죠. 솔직히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시키고 싶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사람은 믿어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믿어줘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장성한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음직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솔직히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 믿음직해요? 믿음직한 자녀들도 있긴 있지만, 간혹 있지만, 아무리 커도 어린아이 같은 게 자녀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믿어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전혀 믿지 못할 것 같은데 믿어주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랑으로 사울을 믿어주니까 그 사랑의 한 알의 미랄이 제자 공동체에게 전달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더욱더 많은 동역자들을 만들고, 그 많은 동역자들이 그 큰 하나님의 큰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나갔다는 거. 그래서 바로 또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타겟팅하니까 또 죽게 생겼으니까 가이사랴로, 다소로 그렇게 피하게 하는 그런 동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막 입신을 해가지고 막 이 신비한 경험을 해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는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동역자들, 즉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새영광의 기쁨의 50일이 교회와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그런 여정이었던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이 성령의 역사 또한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겁니다. 새영광의
목회자로서 지난 1주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의료 이 대란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술 빨리 해야 되는데 수술 못 하셨던 권사님이 수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수술을 했더니 통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진짜 막 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막 그렇게 통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밤새 내 다리가 아픈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런 밤을 지내고 났더니 그 다음날 그래도 이제 통증이 가셨다고.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여기 막 막혀있던 게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또 가족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아픔이 있어서 그 어둠의 터널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위로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제 마음 속에서도 막 그 가슴이 막 쓸려 내려가는 막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면. 근데 그래서 싫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못 해먹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그 공동체라는 그 감사함이 자리 잡을 때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은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하며 사랑하는 바로 이 일이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부신 승리의 사건들만 연속되지 않더라도 위험한 순간, 처절한 순간, 눈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따스한 성령님께서 교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진짜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흑암이 깊은 이 시대, 외로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너무나 사모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그런 시절입니다. 이 시절 철저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함께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성장하고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그 성령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새영광이 함께 누릴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꿈꾸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 외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동역자들을 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번 2024년의 주제를 또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함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쓰임받는 동역자라는 것, 혹 나를 대적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령 강림주일, 성령은 내 주변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어주고 성령의 완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 모든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진정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 미소
호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교회를 사랑할 때, 그렇게 믿어줄 때 성령의 역사가 더욱 뚜렷하게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동역자들을 감사하며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동역자들을 더 많이 초청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제대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그 사명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따스한 성령께서 품어주셔서 역동적인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 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주시길 간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주변의 동역자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품겠다고 다짐하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